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기적의 역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신약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에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 가정에, 또 삶에, 또 자녀들에게,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행하신 이 가나의 기적의 혼인잔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자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과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3일이 지났을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나사렛 지방에서 한 5km, 그러니까 한 1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갈대가 많이 이렇게 우거지는 그런 숲이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에 혼례가 있었다, 그래, 잔치집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간 것이 혼례집이었어요. 잔치집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초상집을 먼저 안 가시고 이 혼례 잔치집을 가셨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이런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혼례집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초청하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그 자녀들은 다 망가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잔치집처럼, 혼례집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영국의 안토니 푸니스라고 하는 사상자가 어느 날 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농부에게 길을 가다 예수를 믿는 분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주를 품으시기도 하시지만 내 마음속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 콜린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농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뭘 좀 가르쳐 줄 날에다가 자기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일어나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눈이 띄어지는, 말 못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석하게 됐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잔치를 하면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좀 부유한 집들은 일주일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 같은 거죠.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더 나아가면 생명 같은. 지난 한 주간도 저는 두 군데서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한 분, 또 아는 분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면 괜찮은데 한참 젊은 나이에 일할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죠. 여러분, 소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요, 또한 예수를 잘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들인 청교도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명령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거듭해서 온 세계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또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적, 어떤 복음 전하는 봉사적, 또 이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다.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얘기했으니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방언도 많이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를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왜 여자여 그러시는가?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이 신학교 다니면서 원어 성경을 좀 봤더니 이 여자여 하는 말이 여인들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존칭어. 왕후여 왕세자비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왕후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여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최고의 명칭이죠.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는 많이 하지만 메테로 선교사님은 그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일 하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려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어요.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내 때와 우리 사람들의 때와 사람들의 때는 크로노스라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무슨 말씀을 하실 때인데 그때에 토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5절에도 한번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갖다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모르는데 이 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 하인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종이 아닙니다. 돈들루스 그래 얘기하는데 종이 아니고 봉사자들을 말해요. 그 잔치에 우리 잔치집에 가면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럽니다. 봉사자들 여러분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것을 헤페리테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헤페리테스는 봉사자들 일꾼을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큰 배에서 가장 낮은 것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해요. 노를 젓는 사람들.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히페레테스 하인 봉사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허리가 그냥 끊어질 정도로 또 다리도 아프고 계속 그러면서 노를 짓는 거죠. 노를 젓는데 그래야만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 하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헤페레테스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고생을 많이 하지만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페레테스들이 노를 젓는데 이제 적군과 싸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파도가 넘치고 배가 부서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바로 위험한 사람이 이 하인들 그리스도의 일꾼 봉사자들 헤페레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흔히 구원의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자들, 그리스도의 일꾼, 헤페레테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정식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 하인들은 알더라. 즉 이런 봉사자들은 헌신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여섯에다가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8절에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그렇죠. 아구에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걸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배 나눠갖고 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가서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리고 섬 같은 데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페페리테스라고 하는 이 하인들처럼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말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물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앵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시아 쪽에 비두니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갔더니 순종하면서 준비는 안 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 하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봉사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베드로의, 야고보의, 요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사도 바울의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인해서 잔치를 무사하게 치르게 되고 다른 집은 가면 첫번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처음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대로 살면 포도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이제 양이 변하는 그런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을 고치고 갖가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어떤 것이 되어 새 것이 되었다. 피조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지옥 가는 데서 변해서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만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성경 속에 이런 내용 또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고기 잡던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큰 자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큰 자란 뜻인데 변하여 바울 작은 자로 돼서 교만이 변하여 겸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40살까지는 40살까지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또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범죄를 하게 돼서 도망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명수배자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도망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물론이고 또 기독교 역사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탕자였어요. 말할 수 없는 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최고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삶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때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육계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병들었던 심령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 자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